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낯선 도시를 찾아갔습니다. 거의 근처까지 왔는데 아무리 찾아도 가야 할 교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때 노인장 한 사람이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이 목사님이 그 노인장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제가 찾는 교회가 어디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그 노인장이 그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아니, 뒤에 있는 거 안 보입니까? 바로 이 뒤에 근처에 우뚝 서 있는 교회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 보니까 정말 교회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목사님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나서 그 노인장에게 한마디 물었습니다. 혹시 어르신 교회 다니십니까?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 그거 싫어합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그 노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저 보이는 교회에 오늘 부흥회를 하러 왔습니다. 저녁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꼭 오십시오. 그러면 천국 가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근심스러운 얼굴로 바로 뒤에 있는 교회로 가는 길도 잘 모르는 양반이 보이지 않는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알려준다고 그럽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 가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천국은 돈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힘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의 많은 지혜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이 가는 길을 쫓아갈 때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천국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아무런 다른 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길로만 달려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 길을 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헌신이 뭡니까?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죽어가는 많은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 생명을 지키고 그 생명을 이끌어주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 한 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이하 5절을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을까? 도대체 이유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시고 그가 드린 제물도 받으시고 그런 뜻이잖아요. 자, 아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벨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는 얘기죠. 자신도 드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한 소중한 그런 제물도 드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뭡니까? 내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아벨은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의 제물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143장 5절 말씀을 보면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늘 울어도 또 울어도 눈물로 다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몸을 바칩니다. 또한 찬송가 216장 4절에 보면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도 큰 은혜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잖아요. 너무도 크고 너무도 값진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혜, 우리가 하루하루 늘 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는 노트를 꺼내서 적어보고 또 적어보고 또 적어봐도 다 기록할 수 없어요. 너무도 많은 은혜. 이렇게 큰 은혜, 많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자 해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끊임없이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것이 뭐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벨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숙한 믿음으로 기름진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하는 이것은 아주 기름진 토실토실한 양의 첫 새끼, 아주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벨의 믿음의 예물을 보시고 그 아벨을 의로운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벨은 자신의 몸과 기름진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받으신 그 사건 때문에 이 아벨은 형 가인에게 맞아 죽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 때문에 아벨이 죽은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만약에 아벨이 적당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드렸다. 가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아벨도 그렇게 했다면 가인의 손에 맞아 죽을 리도 없어. 근데 이 아벨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어요. 그 일 때문에 이 아벨이 가인의 손에 의해서 죽은 것입니다.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이 아벨의 그러한 죽음으로 인해서 아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벨은 자신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귀한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가 죽었기에 그 죽음이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어느 날 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곳에 많은 기독교인들을 체포해서 줄줄이 엮어가지고 끌고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그 도로 위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깨졌습니다. 녹아졌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쳐서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완전히 새 것이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좋은 여건, 형편, 사정 다 분토와 같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던 로마까지 가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 마침내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로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의 순교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목배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순교함으로 인해서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가 드러났어요. 사도 바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라면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했다. 그래서 마침내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 그 자체가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위대한 믿음을 입증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벨기에 출신 다미엔 선교사의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이 다미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젊을 때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는 평범한 그런 목회보다는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찾아가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싶다 하는 간절한 소망감에 소명에 불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계 지도를 펴놓고 어디로 갈까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눈에 하와이의 몰로카이 섬이 들어왔어요. 그 몰로카이 섬은 나 환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외딴 섬이에요. 아무도 찾아가지 않아요. 접근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몰로카이 섬에 있는 나 환자들은 죽음을 앞에 놓고 날마다 서로 싸우고 욕지거리하고 노름을 하고 술을 마시고 완전히 버려진 삶, 던져진 삶을 살았던 거예요. 현대판 지옥과 같았어요.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곳에 다미엔 선교사가 찾아갔어요. 그리고 목이 터져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여러분이 나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고 절망 속에서 헤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 나라 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런 병도 없습니다. 목이 터져라 하고 열심히 외쳤어요. 그러나 나 환자들이 가슴을 닫고 귀를 막습니다. 듣지를 않아요.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고 우리는 이 나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 다미엔 선교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지친 다미엔 선교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다른 곳으로 선교지를 옮겨주시든지 아니면 저에게 나병을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눈썹이 빠집니다. 코가 떨어져 나갑니다. 손이 빠져요.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다미엔 선교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나병을 주셔서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저에게 나병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간 조막손을 들고 그들에게 보이며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낙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외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다미엔 선교사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얼마든지 환경이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와서 저렇게 우리 때문에 나병에 걸리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외치는 저분은 도대체 누구냐?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현대판 지옥이 현대판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다미엔 선교사는 외부로 그 어려운 사정 형편을 편지로 다 편지를 띄워서 알렸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 비용이 와서
모든 시설을 뜯어고치고 환경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로 하여금 그 몰로카이 섬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 다미엔 선교사가 49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그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그 몰로카이 섬, 현대판 지옥을 현대판 천국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삶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하와이 주 정부에서는 1965년도에 이 다미엔 선교사를 영웅 칭호를 붙여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내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인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가진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일로 인해서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 죽음 자체가 이 아벨의 훌륭한 위대한 믿음이 드러나게 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드러난 이 아벨의 믿음, 그 믿음이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물만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다. 자신을 드리지 않고 가진 것만 그냥 드리니까 그건 형식입니다. 그는 하나의 모양만 갖춘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어요. 우리의 몸을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모든 개혁자들이 어떻게 위대한 결단을 했겠습니까?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위대한 결단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개혁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런 귀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은 은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은혜를 감사하며 나의 몸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내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손과 발을 드리고 다 드립시다. 그렇게 드려도 그 은혜 다 갚을 수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몸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벨이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아벨,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